저는 본 말씀 통하여서 우리 불공정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배경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가 쓰여지게 된 배경은 모든 것이 평탄함 가운데 그러한 가운데 신앙생활에 나가는 성도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쓰여진 서신이 아니라 참으로 권력 앞에서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억압받는 참혹한 현실을 맞이하고 있는 바로 그들입니다. 그 참혹한 현실의 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어떤 죄를 지어서 잘못을 지어서 지금 그와 같은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목숨을 잃게 되어지고 짐승의 밥이 되어지고 고문을 당하게 되어지고 바로 이와 같은 참혹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이 베드로 전서를, 베드로 서신을 받아들이는 그분들은 이 땅 가운데 사회적인 그러한 여러 가지 모습 속에 얼마나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했겠습니까? 그러한 그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공정하고 불합리하고 억울한 일들로 말미암아 인생 가운데 고난과 눈물을 흘리는 이러한 현실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들만의 당면한 문제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그와 같은 핍박은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여러분, 모든 것이 완전하게 공정한 사회가 과연 이 땅 가운데 존재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차이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 불공정한 일들을, 억울한 일들을 때로는 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이냐면 내가 하지도 않은 일로 말미암아 내가 억울한 취급을 당하는 것, 또는 내가 행했던 그 어떤 공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군가가 나의 공적을 가로채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인정받아야 할 나의 그 업적이 불공정한 어떤 일들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을 가만히 지켜봐야만 하는 바로 그와 같은 모습, 이것이 바로 불공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승리하며 나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베드로전서는요, 명확하게 우리에게 몇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먼저 이와 같은 일들을 당했을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러할 때 나의 신분이 무엇인가를 상기해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를 여러분 먼저 상기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나가다 보면은 억울한 일 혹시 여러분 당한 그런 상황 있습니까? 굉장히 슬픕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건 코스타 갔더니 그 강사 목사님 중에 그 사모님이 계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지금은 아마 쌍파울에서 떠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쌍파울 동양 선교교회 사모님, 도우미 사모님이 이 치유 세미나로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세미나를 인도하는 강사로 이렇게 활동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과수에서 그때 코스타가 열렸는데, 제가 그때 델레스에 있을 때였으니까 저도 참석했는데, 그래서 한번 세미나를 참석해 봤더니 개인 간증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도 본인은 사모님이시니까 남편분이 목사님이시지 않겠어요? 목사님한테 가끔 가다가 저녁에 눈물 흘리면서 자기 억울한 거 좀 달래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어렸을 때 학교를 다니는데 여러분, 성이 도시면 그때만 해도 왜 어린애들은 왜 이름 가지고 막 놀리기도 하고 별명도 많이 짓잖아요. 그러니까 성이 도시예요. 그러니까는 별명이 뭐가 됐겠어요? 도시야. 이 도둑이라고 하는, 어렸을 때는 너 도시야 막 그런 거 하잖아요.
별명으로 야, 네 성이 도시인가? 너 도시다. 그래서 막 도둑놈이다. 뭐 이런 식으로 별명을 했는데 사건이 터진 거죠. 한 번은 반에서 뭐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모든 학생하고 선생님들이 자신을 지목해서 도둑놈으로 몰고 가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안 했는데. 근데 집에 갔는데 그 어머님한테 얘기를 했대요. 이런 일을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그런데 아마 학교에서 연락이 왔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분이 충격적으로 아직도 마음에 상처가 된 건 뭐냐면 어머님이 그 다음날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 뭐를 했느냐? 사죄를 했대요. 그러니까 따지러 온 게 아니라 내 딸이 아닌데 당신들 왜 그럽니까? 라고 따지러 온 게 아니라 어머님조차 자기 딸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 그런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선생님하고 학생들 앞에 사죄하는데 그것이 아직 얼마나 마음에 억울했는지. 아닌데 내가 도둑질 안 했는데 그 모든 무리들이 또 심지어는 모든 것을 공정하게 잘 분별해야 할 학교 선생님까지, 근데 거기에 더 나가서 나를 지켜줘야 할 어머님까지 나를 믿지 않는구나 했을 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근데 지금도 여러분 그 어렸을 때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겠어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종종 저녁에 혼자서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올라온대요. 그러면 지금도 남편 된 목사님한테 나 정말 그때 내가 안 그랬어 하고 눈물이 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공정한 일을 당했을 때 얼마나 우리 마음이 아픕니까? 억울합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이럴 때 오늘 13절 1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특히 믿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는 비록 이렇게 불공정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나는 아무 일도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당했을 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원리는 비록 이 땅은 죄가 있고 그리고 타락한 세상이지만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원리는 여전히 적용이 된다. 그것은 뭐냐면 선을 행하는 자,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자는 결국 모든 일이 형통한 길로 가게 돼 있다. 악한 자가 끝까지 모든 일 가운데 복을 받는 그와 같은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때로 너희가 순간적으로 불합리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거기에 눌리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선을 행하는 자라. 왜냐하면 선을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임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원리요 섭니다. 근데 그 뒤에 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보편적인 원리는 선을 행하는 자가 복을 받는 것이지만 아주 가끔 그리고 아주 드물게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때로는 고난이 임할 수도 있기는 하다. 그러니까 그거는 보편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받는 거, 이건 특별한 경우예요.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원수마귀로 말미암아 공권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마어마한 핍박을 당하는, 이것은 항상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간혹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이미 주신 자다. 모든 것들을 이미 받은 자이기 때문에 너희들 너무 그런 것에 연연하지 말아라. 에베소서 1장 3절에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거는 이렇게 행하면 줄 거야가 아니라 이미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심령 속에 이미 다 존재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비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엄격하게 얘기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복 받기 위해서 나오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미 복 받은 자로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의 복을 주셨고요, 우리는 지금 당장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장차 되어질 모든 일들을 다 아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한 모든 복을 이미 예배해 놓으시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주 앞에 나오는 것은 그 모든 것로 인하여 감사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으로 이미 받은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때로 우리에게 불공정한 일이 닥치고 그러면은요, 사실 뭐가 제일 우리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그로 말미암아 내가 마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내가 하지 않았음에도 그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이로 말미암아 내가 그 어떤 불이익으로 내가 큰 일이 닥치지 않을까?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를 더욱더 마음을 어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주변에서 환경으로 혹시 그런 일을 당하더라도 너희들 기억하라는, 우리 믿는 백성들에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이미 모든 복을 받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어떤 자가 되었는지 나의 신분을 상기함으로 그런 환경 가운데 넘어지는 자가 되지 말아라. 마음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지 말아라. 여러분, 이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경험해 나가다 보면 이것이 처음에는 막 억지로 정말 그럴까? 어떨 때는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요, 못 이기고 그냥 내가 마음을 못 다스릴 것 같은 때가 있긴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 그래서 신앙생활의 연륜이라는 게 여러분 무시 못합니다. 저는 그 뭐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을 조금씩 체험해 나가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에서부터가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그냥 왠지 나하고 그냥 거리가 먼 남 얘기로 들려지지 않고요, 이제는 정말 마음 중심에서 그게 믿어져요. 그리고 정말 그런 거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님이 하신 이런 말씀들이 맞아, 이런 거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예배에 놓으셨습니다. 원수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로 쓰러뜨리지 못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 받은 자녀가 이미 되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불공정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며 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불공정한 일을 당한다 할 때 어떤 것이 좀 약간 전제로 되어지게 되냐면은 어떤 공권력이라든가, 다시 말하면 내가 상대하기 벅찬 누군가로부터 내가 당하는 것, 그것이 불공정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 누군가 나의 업적을 가로챌 수 있는 정도의 위치에 있는 그런 일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종종 경험하는 것 중에 저는 사실 불공정하면 이 남미에서, 근데 여러분 지금은요,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우리 중남미도 이전 같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외국인이 살 때 사실 어떤 그 차별이라든가 불공정을 정말 이전에 비해서는 많이 누리지 못하는 정말 좋은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파라과이에서, 미안합니다, 파라과이 교통경찰분들을 너무 안 좋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근데 처음에 사실 우리가 그런 일을 많이 당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 그 교통경찰한테 불이익 당한 거 서로 나누고 하잖아요. 저도 몇 번 그런 일을 당한 것 이게 나누곤 했는데, 어떤 분은 그냥 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도로에서 경찰이 딱 보더니 이제 동양 사람이니까 잡더래요. 차 여기 옆으로 세우라고. 여러분, 경찰 솔직히 어떤 분이 권력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러는 거예요. 경찰 여러분 등치가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냥
경찰 일반 사람 1대1로 놓고 만약에 상대한다 그러면 뭐 특별한 힘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권력이라는 게 왜 무섭냐면 그 조그만 체구의 교통경찰이 어마어마한 트럭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그 앞에 딱 서가지고 호루라기 딱 불면서 서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그 트럭 같은 거, 화물 차량 같은 게 그 한 조그만 사람 앞에, 그 권력 앞에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권력의 힘이라는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경찰이라고 주어진 그 권세 앞에, 그리고 어마어마한 그 차량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라 할지라도 그 앞에는 굴복해야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다? 권세다. 권세. 근데 경찰이 쓰라니까 안 쓸 수가 없잖아요. 세웠답니다. 그랬더니 오더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체크하는 거예요. 근데 흠잡을 게 하나도 없어요. 이분이 완벽하게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근데 결국 벌금 딱지를 떼이고 말았습니다. 뭘로 떼었느냐? 왜 주차하지 못하는 곳에 주차를 했냐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쓰라 그래서 내가 여기 쓴 거 아니냐? 내가 여기 쓰라 그랬어도 당신은 주차 금지 구역에 세워서는 안 됐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트집 잡는 거죠. 아니, 본인이 거기 세우라 그랬잖아요. 그 지나갔으면 이거는 내 말에 위배됐다고, 공권력 방해했다고 그걸로 딱지 떼지 않았겠습니까? 트집 잡으려면 별거 가지고 나도 집 잡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작은 이거 벌금 내면 끝나는 일이지만,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 공권력을 가지고 만약에 우리에게 달려든다면 두렵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두려움을 느낀 때가 있었죠. 코로나 때. 코로나 때. 여러분, 방역은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정말 지켜야 할 일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한국 가가지고 이게 정말 공정한 거 맞나? 이게 정말 공정한 거 맞나? 교회가, 여러분, 저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1년 내내 움직이는 그런 교회입니다. 코로나 시절에 딱 한국 나가서 봤더니요, 그 큰 교회, 그 수없이 밤낮 없이 드나들던 교회가 철문이 딱 닫혔어요. 아, 정말 마음이 심란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놀랐냐면, 어떤 장로님이 어렵게 왔다고 광장시장에 가서, 저는 아직까지 한국 그렇게 나갔어도 광장시장 한번 나가본 적 없었습니다. 근데 광장시장 한번 가서 음식 사주겠다고 해서 딱 갔는데요, 거기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바글바글합니다. 식당이 어디, 근데 조건이 하나가 4명 이상만 아니면 다 되는 거예요. 다닥다닥 다 붙어가지고, 아니, 그럼 8명 가면 2팀 나눠서 우리 서로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그렇게 가득 차 있으면서 4명이 가면 어떻고 5명이 가면 또 어때요? 그것도 이유를 또 모르겠어요.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이상한 그걸 원칙으로 내세우는데, 그 대신 단 한 군데 교회 많은 사람이 모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하철도 사람이 가득가득, 식당에도 사람이 가득가득, 광장, 시장에도 사람이 가득가득, 그 건물의 절반만 채우시오. 그렇게 했더라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어요. 단지 4명 이상만 아니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식당 안에 가득 채우면서 교회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각 총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교회가 있어요. 유럽 총회에서 오신 분들이 그 유럽 총회를 섬기는 성교회 조그만 사무실 같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그냥 얘기를 나누는데,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그러는데 거기서 뭔가 약간 다과를 나눈 것 같아요. 음식을 먹었는데 여러분, 희한합니다. 기가 막히게 구청에서 사람이 왔어요. 경고를 내립니다. 야, 이거 누구 감시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 잠깐 시간, 그 시간에 모여서 교제를 나누는데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거 어겼다고 경고장이 날려와서 나중에 우리 선교사들한테 단체 문자가 왔어요. 선교에 모이더라도 음식 나누는 것은 삼가해 주십시오. 그걸 했을 때 여러분, 공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들이닥치면서 막 달려들었을 때 두려운 마음이 여러분 들더라는 거예요. 야, 공권력으로 핍박을 하려고 하니까 이런 일이 닥치는구나. 근데 여러분, 성경은
바로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런 것이 이 땅 가운데서 정말 내가 상대할 수 없는 누군가가 나에게 불공정하게 이렇게 다가와서 아주 잘못된 일들을 행하는 그 일을 내가 겪으면서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이 들 수도 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인생들이 가장 두려워할 존재들은 그런 권세자들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누가복음 12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냐면 삶 앞에서 나를 두렵게 하는 자들에게 두려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할 모습을 잃어버리는 바로 그와 같은 잘못된 선택을 하지 말고 눈앞에서 잠깐 어려움은 있다 할지라도 정말 두려워할 자는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요, 정말 이 땅 가운데 어떤 일들이 왜 없겠어요? 내 마음을 쓰리게 하고 정말 억울하게 하고 그리고 억압받는 것처럼 나의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게 만드는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요,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저는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 앞에 배운 지혜예요. 때로는 내 마음이 아프고 쓰릴 때가 있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요, 하룻밤 지나고 나면 그 마음 추스러지더라고요. 이제는. 옛날에는 막 그냥 그거 붙잡고 그냥 며칠 동안 끙끙 싸매고 그랬는데 없을 수는 없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마음을 다지고 내가 여기에서 내 마음을 아무것도 느끼지 않고 분노도 느끼지 않을 거야. 내가 다짐한다고 해도 어떤 일이 닥쳤을 때 그런 나의 감정이 올라오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더라고요. 하지만 이제는 오래 가지 않습니다. 하룻밤만 내가 조금 묵상하고 기도하고 내 마음 부여잡고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요, 딱 풀려요. 근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저는 그 나를 믿습니다. 모든 인생들이 언젠가 우리 주님 앞에 다 서게 됩니다. 그때 불법을 행하는 자, 자기의 힘과 권세를 믿고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자기 마음대로 부린 자들, 주변의 사람들로 압박한 자들, 억압한 자들, 불이익을 행한 자들, 모든 자들은요, 완전한 판단을 받습니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성경은 우리 보고 말해요. 너희들 손에 피 묻히지 마. 한마디로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축복해 주어라. 불쌍하게 여겨라.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은 자기 머리에 숯불 쌓고 있는 거야. 머리에 숯불 쌓고, 본인들은 지금 누리고 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불법을 행하고 마음 놓고 자기를 위해서 부리는 자들은요, 자기 머리에 숯불 쌓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불 붙여보세요. 타오르는 그 불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저는 그날을 바라보며 주여, 이런 일이 있겠지만 결국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실 텐데 내가 내 손으로 굳이. 여러분, 누구를 그 대신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이럴 때 권력 앞에서 권력의 눈앞에 있는 것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판단하실, 근데 그 판단이 어느 정도의 판단입니까? 우리를 지옥불에까지 던질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지신 바로 그분을 두려워해라. 그러면 불공정한 세상 가운데서도요, 저와 여러분 삐뚤어 나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승리하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세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라라고 15절에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사람이 내 힘으로 살아나가는 것 같지만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 보고 갈릴리로 그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큰 능력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맞닥뜨린 것은 갈릴리 호숫가 한가운데서 죽을 뻔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은요, 제자들이 먼저 가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일부러 거기에 보내셨어요. 서둘러서 이제 막 정리하고 천천히 가려고 하는데 웬일인지 예수님이 야, 너희들 먼저 빨리 가. 그리고 예수님은 남겠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리고 그 제자들이, 여러분, 이 거리가 갈릴리에서 아주 정중앙에, 거의 중앙에 왔을 때예요. 오도 가도 못할 때예요. 그때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데 베드로, 여러분, 다 뱃사람들입니다. 물이라고 하는 그 갈릴리 호수 가는 이 사람들이 아주 그냥 피부로 다 느끼고 아는 그런 아주 베테랑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야, 이제 우리 죽었다. 그 말은 뭐냐면 보통 풍랑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때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까? 너희들 인생의 팡파를 만났을 때 너희들 세상 풍파 바라보지 마. 내가 모든 것을 다스리지는 너희들의 진정한 하나님이야. 이걸 피부로 깨닫게 해주시네요. 저와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왜 두려움이 없을 수 있겠어요? 왜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걱정과 근심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붙잡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바람과 파도와 우리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또 우리 네 번째로 말합니다. 그럴 때, 이런 불공정한 일을 당할 때 증인이 되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 이런 기회를 통하여 너희는 증인이 되라. 오늘 15절에 말합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즐거워할 때 즐거워해요. 어려운 일 당하면 웁니다. 슬퍼합니다. 믿는 저와 여러분들 똑같이 한다면 그게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본인들이 행하는 그런 어떤 불공정한 사회에 대해서 뭔가 마음속에 의문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갖다가 이겨나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들을 다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 본인들하고 똑같이 어떤 일을 당하고 저 상태면 절대로 웃을 수 없는 상황인데 웃고 있단 말이에요. 평안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 평안과 소망에 대해 묻는 그들에게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하고, 뭐냐면 찌르면, 무언가 그들이 나에게 이런 상황 속에서 아니 당신 어떻게 그래? 그럴 때 그들에게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하라. 무엇입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한, 나는, 여러분, 이게 간증이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이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셨어. 나의 체험을 함께 나누는 것, 내 안에 계신, 나의 삶 속에 동행하시는 예수를 증거하는 것.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이 증인으로서 간증하며 나가는 분들이 간혹 범할 수 있는 잘못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나친 자부심. 나는 이렇게 은혜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리고 다른 이웃들에 대해서, 아니면 믿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분들을 폄하하면서, 나는 은혜 받았는데 어떻게 당신들은 알지 못하느냐? 왜 당신들은 이렇게 하지 않느냐?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나 나나 똑같은 죄인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충격받았던 것이, 어떤 정말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분이었는데 참 좋은 분인데, 이분은 믿지 않는 자들을 갖다가 완전히 악마화해서 얘기를 해요. 저 예수를 알지보다는 저 마귀 같은, 뭐 세상에 속한. 야, 근데 본인의 어떤 은혜 받고 예수를 믿는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건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을 뭐 악마화시키고 뭐 지옥의 자식들이라, 뭐 어둠의 자식들로 막 그렇게 완전히 편가르기 해서 나누는 걸 보고, 아이고, 우리도 똑같은 죄인인데, 우리도 똑같은 죄인인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를 증거함에 있어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자세나 아니면 내가 높은 자리에서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르치려는 입장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온유와 겸손과 두려움으로, 그리고 언제라도 내가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또다시 나는 죄의 자리로 갈 수 있다는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5번째, 우리가 불공정한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한 양심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선한 양심,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왜 우리 주님께서 이 불공정한 일을, 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선한 양심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사실 우리가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봅니다. 뭐냐면 마음이 아주 강팍해져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주변 사람들 신경 쓰지 않고요, 그냥 눈을 보면은 막, 그리고 보면은 막 진짜 바늘로 찌르러도 피 하나 나올 자 메마른 심령입니다. 막 눈에서 불이 나요. 옆에서 누가 뭐 하나 하면은 그냥 막 튀어나올 것 같아요. 아주 마음이 강팍해 된 사람들 가만 봅니다. 종종 봅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도 험한 일을 많이 당하다 보면, 인생 속에 하도 마음에 상처도 받고 험한 일을 당하다 보면은요,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강팍해져요. 단단해져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요, 아주 그냥 그 부정의 것들, 그리고 분노의 것들, 그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들을 종종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이렇게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가장 저도 보면은 앞에서 그 쓰레기를 이렇게 막 버리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우리는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아니, 왜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민폐를 끼치냐. 여러분, 우리 동네뿐만 아니고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집 앞에 한번 보세요. 쓰레기들 그냥 막 만신창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사는 그 사람들은 그 거리에서 그냥 뭐 냄새나고 지저분하게 되고, 그때는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주변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 가만 보세요. 주변 사람들이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그분들에게 오직 하나예요. 내 필요 하나, 그거 하나 다.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인생의 풍파, 그분들이 겪어온 인생의 풍파를 우리가 한번 마주 앉아서 그 얘기를 듣게 되면은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거예요. 아마 나라도 그렇게 됐을 것 같아. 왜냐하면 어려움과 그런 어떤 닥치는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듭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장차 되어질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생각하고, 장차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주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원한 그 복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마음을 지켜서 선한 양심을 갖는 자가 되어라. 선한 마음이 강팍해 되는 것을 너희는 경계해라. 저는 여기서 그래서 제가 정말 성경 가운데 존경하는 인물이 요셉이에요. 제가 입장을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한번 내가 그 인물로 대입해서 한번 그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보통 일입니까, 여러분? 자기 형제들이 자기를 팔아 넘기는. 근데 여러분, 어렵게 그냥 뭐 뺏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노예로 죽이려고 그랬어요, 처음엔. 여러분, 처음엔 죽이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차마 그렇게는 못하고 나중에 한 일이 뭐예요? 노예로 팔아 넘기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죽느니만 못한 거예요. 죽느니만 못한 거예요. 그 아버지 앞에서 오냐오냐 키웠던 그 사랑받는 자신이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어서 이집트에 가서 그 고생하는 모든 것. 여러분, 저는요, 만약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내가 만약에 총리가 됐다? 제일 먼저 뭐 했을 것 같습니까? 때가 됐다. 여러분, 군대 데리고 가가지고 그 아버지 야곱한테 가서, 아버지,
이 인간들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아마 당장에 아마 벌을 내렸을 거예요. 근데요, 나중에 또 어떤 일을 겪어요? 자기가 열심히 섬겼던 주인이 아내의 말 한마디에 그 충성을 다했는데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뭐가 됐다고요? 죄수가 됐어요. 죄수가. 내가 총리가 됐어요. 그럼 뭐 했을까요? 보디발 부인, 그 아내 나를 모함했지? 당장 아마 모가지 날렸을 거예요. 아마 그래야 내 속이 좀 풀리지 않겠습니까? 제가 감동받는 건 뭐냐면 그 형제들 왔잖아요. 자기 신분 숨기고 형제들한테 술을 써가지고 자기 눈앞에 지금 조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형제들을 향해서 분노의 그 마음에 그 분노가 솟아오는 게 아니라 내 형제를 만났다고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를 가려도 시원찮은데 그게 아니라 내 형제들 앞에 마치 아주 우애가 깊은 형제를 아주 오랫동안 못 보다가 이제야 만나가지고 부둥켜하고 우는 그 울음을 주체하지 못해서 방에 가서 울고 왔다는, 어떻게 그런 마음을 유지할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그 강팍해지지 않고 그 모든 역경 속에서도 부드러운 마음, 정서가 메마르지 않고 눈물이 메마르지 않을 수가 있었을까? 저는 한 가지밖에 없다고 봅니다.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그 하나님의 그 성령 안에서의 그 은혜가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한 거예요. 환경적으로 자기를 찌르는 그 모든 것들이 은혜에 덮인 바 되어서 그 마음이 눈물을 흘리는, 나중에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형들이 겁나는 거예요. 아니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우리 큰 환난 당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여러분 요셉의 얘기가 이겁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은 나에게 그렇게 한 것은 이 장차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 속에서 예비되어진 다 일들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 된 거야. 그러니까 그게 쓴뿌리로 남지 않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 그 사람들이 나은 게 아니라 나에게 총리가 되어서 장차 되어질 환난 속에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야. 저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나한테 일이 닥쳤지? 그 사람 바라보면은요, 내 마음에 불이 올라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장차 모든 일을 통하여 복이 되어질 거라는 것을 확신할 수만 있다면 이 또한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다. 오직 주 안에서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공정한 일들이, 억울한 일들이, 억압된 일들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복 받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어떤 일, 어떤 불행이 우리를 덮치지 못합니다. 주장하지 못합니다. 복을 받은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고요, 그 주님을 언제까지나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움받고요, 무엇보다 내 마음의 선한 양심을 주 예수 안에서 끝까지 증거하여서 불공평한 세상 가운데 오히려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공의의 백성으로 굳게 세움받는,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또한 이 땅의 모든 불공정을 가장 완전하게 판단하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이제 우리 주 안에서 자유하며 환경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 마음을 무너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주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을 끝까지 지킴으로 주 안에서 승리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풍성한 믿음의 백성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